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떨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중국 병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삶이 변화되고 생명이 넘쳐나며 문제가 해결되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꼭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창세 이래로 이 세상은 죄인들의 병실이 되고 말았어요. 죄로 더럽혀진 세상은 온갖 문제들로 시끄럽고 오늘도 작고 크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런 인생으로 세상은 점점 고통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거쳐가는 인생치고 여러분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에게는 숱한 절망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는 절망도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는 절망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절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중풍병자는 참으로 크고 처절한 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년의 아픔이 아닌 38년간의 질병의 고통은 그를 고독한 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로할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다 그를 외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부축하고 들어가 줄 만한 동정의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는 탄식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홀로 고독을 씹어야 하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축복은 모든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절망은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 탄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그 청년이랑 이렇게 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눴는데, 아유 저는 부족해서 그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 부족한 건 다 채워주신단다 그랬더니 자기는 98%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98%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더 좋겠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게 놔두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삶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셔서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가 부족하다면 2%를 채워주셔서 감사하지만, 내가 98%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98%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못난 것들을 통하여서,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극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더 큰 영광을 드러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다룰 때 갈릴리 지방의 사건에만 국한되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도 오늘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양문, 양을 파는 시장 곁에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가 거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행각 5을 지어서 거기에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채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그래서 그 물을 움직이는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병자도, 소경도, 다리 저는 사람도, 각양각색의 질병의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비를 얻지 못한 고독한 자들이 누워있는 비정한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맨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로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옆 사람이 먼저 가면 옆 사람이 나요. 그런데 내가 먼저 달려가면 내가 먼저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이 같은 병을 갖고 같은 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또 같은 걸 바라보고 있고, 그렇지만 다 경쟁자예요. 왜 그래요? 한 명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한 사람만 병이 낫게 되리라.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곳에는 실제로 자비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낙오자들의 세계, 비참한 인생들이 우거한 곳에서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 시점에서 38년을 보낸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시선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38년 병든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환원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이 바뀌는 순간, 죽음에서 생으로 바뀌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첫째로 영원한 삶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먼저 병든 자의 생을 자극하러 나가오셔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빠서 질병에 시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또한 옆에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자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 죽으면 그 앞자리 차지하고 누구 죽으면 그 앞자리 차지하고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조금 더 그 연못으로 가까이 가려고 그 준비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지, 옆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 옆 사람이 나보다 더 불편한지, 옆 사람은 걷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멈추지 않는 이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린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로서 내 곁에 항상 가까이 오심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 황당하죠. 여러분, 낳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낳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라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 내 차례가 한번 오지 않을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살고 싶어서 베데스다에 왔어요. 사실 이것이 살날의 신랄 같은 희망이요, 그 전부였는데 거기다 정말로 자기가 중풍병자라 누구 하나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리니까 뛰어가도 1순위가 안 돼요. 옆에 친구들이 나를 끼고 뛰어도 1순위가 안 돼요. 굴러가도 1순위가 안 돼요. 기어가도 1순위가 안 돼요. 그래도 어쩌면 내 차례가 오겠지. 이 마음으로 38년을 보냈는데 그 10년 가까이 오셔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양육간식의 무서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병이 낫기는 할까? 내가 이 삶의 질이 바뀌긴 할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의 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무뎌진 마음, 어쩌면 98%쯤 포기한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충격을 주시는 거야. 내가 낳고자 하느냐? 38년이란 고통의 세월은 그로 하여금 어쩌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기나긴 투병 생활로 가족도 외면해버린 그는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비관주의자, 허무주의자, 옆 사람이 죽어가면 내일은 내 차례가 아닐까? 앞 사람이 죽어서 그 자리로 땡겨갈 때에 다음 달은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 이러한 질병, 이러한 절망, 이것은 그의 마음까지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요소였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권투 선수가 링에서 싸움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잽을 날리는 게 가장 먼저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1대1이란 말이에요. 상대편 선수랑 저랑 1대1이에요. 그러면 1대1로 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눈싸움이에요. 가서 내가 뭐 손기술로 발기술로 뭐 기싸움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서서 하는 게 눈싸움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건 눈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마귀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신차민 마귀가 무슨 손을 들고 의견을 내놔요. 아, 교회 안에 이단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선배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야, 한국교회는 이단 집어넣으면 더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이단을 분별해내더라. 안 되더라. 그거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분쟁케 해가지고 목회자들을 쓰러뜨리는 건 어떨까? 음란에 빠뜨리고, 말이야, 교회 돈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갈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는다. 저 뒤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늙은 마귀가 일어서서 이보게 될 그런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디다 그러는 거예요. 못 쓰러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후배 마귀들이 다 그분을, 그 선배 마귀를 주목하는 거예요. 뭔데요? 의장이 묻습니다.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을 적으시오. 내가 이러다 죽겠지. 내가 이러다가 뭐 좀 나아지겠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왜 이래서, 이런 절망의 생각을 넣어주면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누가 깨달음을 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속에 절망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 그 절망 중에 빠진 예수님이 이 38년 된 죽은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절망에 빠진 자, 삶을 포기한 자에게는 먼저 마음이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 간절한 소망과 생의 열망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촉구합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 주었어요. 비록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수 없는 자였지만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더 큰 축복을 받고 일어섭니다. 영원한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 외로우냐?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가 오가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그에게 주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보내거나 손을 대고 안수하거나 진찰을 하지도 않고 다만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진단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능력은 이 절망의 병자를 즉시 고쳐주었죠.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절망에 빠져서 정말로 눈물이 나의 식량이 될 때, 주님의 눈길은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98% 때문에 2%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삶에 너무나 일할 것이 없으실지도 몰라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모든 걸 비웠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팔 걷어붙이고 이제야 내가 내 인생에서 일할 게 생겼구나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오시고요. 내가 눈물에 휩싸여서 홀로 밤을 지냈어도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삶에 오늘 그런 인생의 삶에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이제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달리다고 왔으니 소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에바다에 왔으니 소경이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왔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대에 왔으면 반드시 결과만이 남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명령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0년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은 성도들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하시니 뭐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찬양 부를 때는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자기가 축복 다 받은 것 같이 기뻐 뛰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집에 가면 할 수 없어요. 집에 가면 꼬라지들을 보면 뭐예요? 내가 축복받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얄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요 이 병자는요 또 일어나요. 이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할 때 즉시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순종과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에 그거는 곧 이코로 순종 잘해. 나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은 곧 나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 지키려는 사람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순종과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순종과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는데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전 그럴 거예요. 별 미친? 그럼 내가 낫고 싶어서 여기 있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나으려고 여기 있죠?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내가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여기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99%가. 내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여기 있겠냐고요? 근데 이 병자는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옳은 말이야. 지금 그런 사람이요 거의 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거의 다예요. 또 말씀을 듣고 교회를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내가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30%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변화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아요. 내일이 되면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겠죠. 똑같아요. 똑같이 가서 아 좋은 말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아 그래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야 이거 내가 지켜야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변화돼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셔서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는 나를 믿는 액션을 너희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윗은 시편 146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더샘처치 공동체 분들도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마음의 상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요즘 날씨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제주도는 집이 흔들리도록 왔다는데 바람이 불고. 근데 여기는 끈끈해서요 잠을 못 자요. 나 대만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이 날씨 보면 우리가 답답하다. 비 좀 오지. 비가 오면 이게 좀 가를 텐데 이 습함이 좀 떠나갈 텐데 오히려. 아유 해가 나면서 비가 찌끔찌끔 오면서 그렇게 습함을 주는 거예요. 답답한 날씨예요. 오늘 우리 세상 바라보면요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 거기 눌려 있으면 그건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부도났다고 주저앉아서 노숙자로 나가 있으면 그건 거기서 끝나요. 사업이 부도나도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나를 슬프게 합니까? 누가 나를 절망 가운데 살게 합니까? 누가 나를 쓰러뜨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요 전능자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작은 것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도 옳은 소리야 거기서 그치고 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에 그치고 단 1%만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다면 더샘처치도 여러분이 밟는 땅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도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은혜 생활을 촉구하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의 회복 이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기도원처럼 병 고쳤으니까 얼마 내놔!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라.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죄 짓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문제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이례적으로 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바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먼저 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는 건강을 얻음에 감사하며 성전을 찾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낭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헌신과 봉사를 다하도록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힘써 하도록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 38년 동안 절망을 맛본 이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예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영적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는 영적인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또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이 이상 더 범죄를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8년 전에 범죄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38년 동안 이 병자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면서 여러분처럼 욕을 했겠어요? 누구 때렸겠어요? 아니면 사기를 쳤겠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겠어요? 아픈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고통 가운데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심령으로 그 심령 하나로 데데스가의 연못가 있었던 그 마음, 그 불신앙의 마음. 즉 생명의 주님을 외면하고 베데스다 연못, 즉 세상 것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는 불신앙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다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질주합니다. 즐겁잖아요. 전에 여행 못했는데 건강 찾아 여행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전에 보지 못했는데 눈을 뜨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시각장애우들 보면 여러분 보려고 하는 이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약간 보이시는 분들은요 보려고 하는 이 욕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눈이 밝아지면 아 이제 그만 봐야지. 이제 성경만 봐야지.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발달했는지 몰라요. 이 안목의 정력이 빠지지 않겠어요? 빠져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여러분 건강을 되찾아서 저 강원도 가가지고 여러분 래프팅 한번 동강을 바라보면서 타면 또 타고 싶지 않겠어요?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병을 고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구원의 체험을 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전의 고백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성도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죄 중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삶의 생을 자극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또한 은혜 생활을 촉구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세상은 실로 너무나 병자들로 가득했어요. 어쩔 때는요, 제 자신도 내가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악이 악으로 무르익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신비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를 알지 못해 세상으로만 나아가는 철뚝발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명의 피가 말라 빈사 상태에 빠진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냐고 주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말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노년 가운데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